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족식 하면 왠지 모르게 되게 어색한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처음 세족식을 했었던 것이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캠프 가서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아마 마지막 날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발을 닦아주는데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이상하고. 누가 만약에 킥킥거렸으면은 그냥 다 킥킥거렸을 수 있는 상황. 그때가 처음이라면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계속되고 이제는 아내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족식 해보셨죠? 어떠세요? 왜 하시죠? 그때 되면 왠지 모르게 울컥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발을 닦아줄 정도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고 우리는 오해하기도 하죠. 왜요? 그거 한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아내에게 화를 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그 순종하고 그 헌신했었던 마음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잊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세족의 의미, 오늘 본문은 말고 그 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세족하는 일들을 분명히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어색해하는 일들, 그 일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요구되었던 일이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는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가를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1절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월절 전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왜냐하면 12장을 시작할 때도 6월절 전이라는 단어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12장서부터는 6월절 전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6월절이라는 역사적인 사건, 출애굽 그 사건에서 양이 했었던 어떠한 역할과 이제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역할의 의미를 이 사건을 읽는 우리에게 계속 연상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백그라운드예요. 배경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오늘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희가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성경 묵상을 아주 명상하듯이 읽을 때가 있어요. 마음을 비우시고요. 그렇죠? 마음의 평안함을 기대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읽으시면 유익되는 본문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그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단어 한 단어가 소중해요.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겐 소중한 게 뭐냐면 6월절 하면 여러분들 뭘 생각나세요? 우리는 이제 별 생각이 안 나는 게 문제겠죠. 근데 6월절 하면 여러분 피 비린내가 생각이 안 날까요?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피를 내 집 문설주 앞에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 전통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늘 접해져 있어요. 여러분 추석 되면 뭘 드셔야 되죠? 성편 없는 추석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설날에는 뭘 드셔야 돼요? 떡국을 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기억 속에 만두를 빚었던 그 명절 때 우리가 그러니까 아들한테 자녀들한테도 만두를 빚어가면서 우리 부모님과 했었던 것들을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추석이라든지 명절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유월절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히 피가
뿌려졌다.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누가 살았다고요? 장자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는 곡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우리 집 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시작이 이제 일어났다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지금 우리의 구원의 시작의 이야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이 저자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죠. 계속 반복되는 단어. 뭐죠? 때예요. 그렇죠? 때가 됐다. 때가 됐다. 근데 어떠한 때예요?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날 때, 아버지가 돌아갈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목적, 오셨던 사명이 다 완성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으로 눈을 돌리길 원하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요?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으로. 그러니까 읽으면서 6월절의 피와 6월절의 구원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 우리의 머릿속에 새겨 넣어야 돼요. 그 눈으로 오늘 사건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지금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6월절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편이라고요? 사랑의 편.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피 흘림이 드러나는 사랑의 편. 이게 되게 아이러니컬하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 오늘 세족식과 영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2절은 그냥 넘겨가고요. 아마 2주 후에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하면서 저희가 좀 살펴볼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이제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을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 결론적으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자기의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3절로 넘어갈게요. 3절에 보면 1절에 했었던 내용들을 반복하는 단어가 나와요. 자, 한번 볼게요.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손에 맡기시곤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뭐예요? 때가 되었다는 걸 알았다라는 거와 동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큰 셋업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얘기하는 시작점에서 예수님께서 다 아셨다는 거.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지금 때가 됐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아시고 뭘 하시는 거죠?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은 뭐에 대한 행위라고요? 사랑의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족식을 생각하면 꼭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섬김을 하기 위해서 세족식을 해요. 내가 당신을 섬길게요. 제가 당신을 좀 위할게요. 제가 당신을 좀 더 생각해 줄게요. 제가 좀 더 낮아진 자리로 내려갈게요. 이런 식의 적용을 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하는 모든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즉 사랑하기,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들을 빼놓고 한다면 그건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껍데기는 똑같아요. 안에 발을 가지고 열심히 닦고 있는 껍데기의 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냥 도덕적으로 아니면 그냥 내가 어떤 깨달음으로 인해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겠지, 아내를 좀 더 잘해줘야 되겠지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죽기까지 베푸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섬기는 것, 그래서 발을 닦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다는 거죠.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이 세상을 사는 것들 껍데기는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왜 하고 있니? 여러분, 12장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였죠? 몇 주 전에 해서 벌써 기억이 없으시죠? 마리아가 뭐 하시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 그때 저 설교의 내용이 뭐였죠? 왜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부었을까라는 것이 중요했다고 얘기했죠. 그녀는 경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와 그의 오라버니를 사랑했는지를 알았어요. 그녀는 부활의 그 기쁨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비싼 것,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비싼 것들을 아무런 고민 없이 부었던 거예요. 알았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마리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순전한 그 300데나리온의 나들을 향유를 부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세족식을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본인이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부어온, 어떻게 보면은 300데나리온보다 더 좋은 것, 비교할 수 없는 향유를 그들에게 부어 씻어주는 것과 동일해. 한번 여러분 좀 그 시각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상상의 날개를 좀 펴봤으면 좋겠어요. 한쪽에서는 12장에서는 마리아가 가장 소중한 것을 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부었어요. 그리고 머리로 씻었어요. 근데 13장에서는 요한이 의도되었던 의도되지 않았던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의 원본,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사건이 있다. 그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자기의 죽음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왜요? 그의 죽음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향유가 되기 때문에요. 가장 소중한 기름이 되기 때문에요. 이제 그 기름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빛의 근원이 되실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면요, 유대인들은 빛을 보냈을 때 그 빛에 기름이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빛을 생각했을 때는 그 빛을 비추는 기름을, 그래서 성전에도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빛이 되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하여 그가 지금 스스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의 행위를 여러분은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미 경험하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질문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 우리도 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됐습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저의 발을 씻을 수 있으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요.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동부는 모르겠는데요. 캘리포니아 사셨던 분들은 아시지만 거기는 되게 드라이하고요. 그리고 사막이어서 밖에 나갔다가 보면은 이 발이 먼지로 껴있어요.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래서 주인이 집에 들어오면 발을 씻기는 일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누가요? 종이요. 발을 씻기는 것은 낮은 사람이 주인을
높은 사람을 씻겨 드리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에서는 주인이시여, 마스터, 당신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해야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야, 지금 네가 이 일의 의미를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 베드로가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 우리는 형식적으로 내가 이런 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 이런 거 안 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의미를 알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아주 심각한 말을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나이다. 여기에서 베드로의 단순 무식한 반응이 나타나죠.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내 발뿐만이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왜요?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확신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좋아했다고 확신해요. 이것보다 정확한 답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과 떨어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예수님, 제가 오해했습니다. 어떻게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손과 머리까지 다 씻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저희는 이런 열심을 되게 부러워하고 이런 열심이 좋은 신앙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 드리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오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옳다고 늘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관계가 성립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집회를 갔다가 어떤 자매하고 얘기하면서 그 자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관계로 이해하는 거에 대단히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아버지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대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라는 컨셉이 이런 거예요. 아버지는 나에게 냉담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그냥 나하고 별로 인생에서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여겼었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서는 아버지가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아버지를 사랑을 그냥 추상적으로 자꾸 빌드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항상 그 마음에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떠날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제대로 온전히 대하지 않으면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딸로 인정해 주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부담감이 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성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늘 이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버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처럼 주님, 저는 주님과 떨어지기 싫습니다. 어떻게 해요? 더 해주십시오. 제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 갖고는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제 온 몸을 씻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야, 그럴 수 없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한 것이 뭐냐면 자기의 죽음은, 자기의 사랑은 누구를 위한다고요? 자기의 사람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선택하고 누군 선택하지 않았나요? 이 질문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 하나님이 작정하신, 우리는 몰라요. 누가 선택하고 누구 선택하는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나한테 증거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할 뿐이에요. 제발 다른 사람이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면, 그리고 내가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의 사랑을 사랑 그대로 받아주셔야 돼요. 제가 재밌으라고 지금 말하는 거지만 사실은 뼈 있는 농담입니다. 저희 아내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 지금 하고 싶은 말 없어? 그 모르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당신 지금 해야 될 말이 있는데 뭐라는 말이죠? 사랑해 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해 라는 얘기를 강요하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확인받고 싶고 그 얘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어디까지 하셨냐면요,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어떠한 표현보다 확실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저 사랑해요? 사랑해요? 제가 뭔가 부족하나 봐요? 제가 이거 해드리면 하나님 저를 사랑한다는 걸 더 가르쳐주고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씻으시고 계신다라는 걸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읽지 않는 것이지만 저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12절서부터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마 제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저 안 씻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당신이 마스터, 당신이 주인인데 어떻게 종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주인이다, 내가 선생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느니라. 맞다. 내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얘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 사실 이것 때문에 세속식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씻는다. 내 아내의 발을 씻고 내가 내 제자의 발을 씻고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오해하는 파트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있다는 착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로 서로 발을 씻으라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신 것은 본이 되기 위하여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으라는 그 의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뭔가를 온전히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간단한 사랑의 표현을 배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너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참여시키라는 일이에요. 자, 이제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발을 씻은 사건 뿐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다면 예수님의 발을 씻는 일을 하는 것으로만 만족해요. 예수님께서 이웃을 돌보라고 얘기하면 그냥 이웃을 돌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면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결과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발을 씻는 사건을 오해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자체를 이해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내가 겸손을 떠는 겸손이 아니라 낮아지려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틀려지는 거죠. 우리 자아가 없어지고 우리 가운데 누가 중심에 서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이 일들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성공,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다른 사람들처럼 경쟁의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요.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영위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기쁨으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에 우리는 죽으러 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죽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나요? 이렇게 형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낮아짐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림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부터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발을 씻으리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내게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근데 그 냄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 사망에 이르는 자, 망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냄새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 나타나는 거겠죠. 생명에게 이르는 냄새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풍요로운가를 서로가 나눠줌으로 누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로 나타나여 풍기는 향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발을 씻는 이 모습이 성도들 안에, 이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도대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기쁨으로 나타나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유익으로 나타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발 씻는 일들은, 그리고 요구했던 것들은 뭐냐면, 내가 이제 죽으니 제발 싸움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내가 죽으니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가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 어떠한 존재라는 거죠? 다 나 배반하고 다 도망갈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얘기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3년 동안 예수를 쫓았는데 결국은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결국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갈까, 누가 더 돋보일까, 누가 더 파워풀한 사람인가를 논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어떠한 삶이 드러나요? 그들의 인생이 바뀐 거죠. 죽음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더 이상 좋은 자리에 있을까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섬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섬김.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주인이나 종이나 상관없는 거예요. 주인이 섬기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요? 복음이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이 잠을 자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왜 폴리캅이라는 사람은 그 불타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까? 정말 말도 안 돼서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왜 10년 만에 만났는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틀려졌을까? 도대체 저 사람이 변한 이유가 뭔가? 도대체 뭐야? 라는 질문을 우리는 향기로 말미암아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발을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그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바로 다음 장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으로 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전통이 아니에요. 어떠한 의식적으로 행하는 규례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거라면 먹으로 쓴 것이요 그리고 돌판에 쓰는 거예요.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내키면 하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의 눈치 때문에 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없이 교회의 직분 때문에 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없이 그냥 행위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것은 뭐로? 영으로 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너희는 나의 편지니, 그것은 너희의 삶 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편지를 써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 썼다고요? 마음판에 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어느 누구도 내 마음판에 지울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서로의 마음판에 기록된 그 그리스도의 편지를 보고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가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낯뜨거운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좀 쳐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왜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을까요? 나의 아내든 나의 남편이든 누나든 아니면은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인데 왜 지금 이 한 시간 이 주일날 함께 얼굴 보고 이야기하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냥 시간이 남아서 이 일들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판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의 악함, 그 사람의 부족함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내 자화상을 봐야 돼요.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서 그 우물물 안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시를 쓴 모습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하사나 공동체 여러분,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나에게 지금 아쉬운 말, 기분 나쁜 말 던지는 그분이 나의 자화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하여 누가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새겨 넣으셨어요.
편지를 새겨 놓았어요. 그러면 내가 변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변하는 모습들을 발견해야 돼요. 그 사람이 변화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해야 돼요. 이것이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일들이 이 하사나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발을 씻으셨기 때문에요. 뭐로 말미암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를, 우리가 받아야 될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를 당하셔야 돼요? 안 당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당하셔야 돼요. 우리가 능력을 당하셔야 돼요? 안 당하셔야 돼요? 당하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셨으니까. 오해받는 것 당연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곁눈질, 기분 나쁜 표정 받는 것 당연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셨으니까. 섭섭한 말, 그리고 답답한 이야기, 뒤에서 얘기하는 뒷담화들 받으시는 것 당연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죽기까지 사랑해야 돼요. 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최선으로 우리는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누가 쓰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쓰셨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